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주일 지나시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다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다 평안하셔서 네, 뭐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계시니, 뭐 말씀이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니,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해봤자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먼저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아세요? 네,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자,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신지라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카르가 뭔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 혹시 아직까지 옛날 남자를 못 잊는 분 계십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그 전 여자를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 여자를 꽉 붙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전혀 그래도 그 세월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그리고 그 시간들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늘 불만족하며 화내고 짜증내고 이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누구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왜 기억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근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혹시 오늘도 나의 이 화를 돋구는 사람, 이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는 사람 혹시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수고한다고 밥 한번 사주셨습니까? 나에게 너무 나를 분노하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나를 더 단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 참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괴로움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시죠? 왜요? 애가 없어서. 네, 애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혹시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남편 이름? 얼간이요? 네, 얼간이는 아니고 엘가나. 예, 얼간이가 아니에요. 네. 엘가나.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참 부러워요. 왜요? 부인이 둘이라서. 네. 혹시 여기 남성 동지들 부인이 두 사람인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네. 자, 부인이 둘이었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였는데 한나는 여자를 못 낳는 거예요. 둘째 부인은 분인난데 애를 숨풍숨풍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집 할머니가 두 분이었어요. 저는 아예 제가 완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조금 크고 나니까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니고 저희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할머니가 두 분이세요. 한 분은 방해 할머니라고 부르고요. 한 분은 부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방해 할머니가 원래 첫째 할머니인데 애를 못 낳으셔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부엌의 할머니를 한 분 더 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 한나의 모습, 이 엘가나 그리고 분인나 이 삼각관계가 참 이해가 돼요. 이 지금 한나가 정말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 애를 못 낳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애를 잘 낳는 이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그 상태에 소금을 뿌리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오늘처럼 이 수요 기도회처럼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저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격분되게 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 마음을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우리 여기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노래방에서는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목이 쉬어서 그렇게 목소리가 쉬어본 적,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그죠? 밤새도록 하는 철야기도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맨날 졸고 자고, 저 대학 다닐 때도 해봤거든요. 그 CCC에서 그 부암동에서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정말 목이 쉬어요. 그 목이 나만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 목소리 참 좋은데요, 옛날엔 더 좋았어요. 네. 제가 그 세상 노래 중에 발라드를 부르면은요, 너무나 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노래방 가서 발라드 노래를 부르면 그 발라드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목소리 자체가 참 찬양하기에 참 알맞는 목소리입니다. 이 찬양하는 목소리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톤으로, 은혜로운 톤으로. 근데 이걸 잘못 듣잖아요. 졸아요.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 눈 감고 듣다가 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경이로우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의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저는 요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제 목소리 가지고 가실 거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상한 확신도 있죠? 네. 어쨌든 그래요. 저는 제가 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제가 볼 게 뭐 있어요? 목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마저 가져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를 운양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운양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복음을 곧 증거하러 다닐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귀한 우리 은양의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더욱더 그 제자로서의 그 훈련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그때를 꿈꾸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 운양교회를 만들어갈 그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운양의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운양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는 거예요. 자카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쁜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정말 좋은 모습을 가진 다윗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한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기억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판에 새기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포로기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우린 끝장났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자신의 가슴판에 새기셨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찌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당신을 항상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신 하나님,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웃고 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웃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날마다 그 나를 향해서 날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기억되는 자카르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 자,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렇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마음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오.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보이겠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나는 그 격분된 마음, 나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원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요, 원문을 해석해 보면 마음을 몽땅 다 쏟아놓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어떤 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에게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나중에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배신당했다 그러죠. 내가 분명히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만 알고 있어. 이러다 보면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이야기를 하면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마음을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선을 잘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선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는 몽땅 다 털어놓게 그런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는 그런 사람, 잊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양의 이 자리에 오신, 수요기도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마음을 모두 쏟아놓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몽땅 쏟아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것 토색하지도 않고요. 저는 하루에 7번씩,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요 11조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그 당당함에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 우리가 기억하는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일정액만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고 그 나머지 돈은 인마이 포켓 다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정말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 바로 그런 세리,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를 주님께서는 점수를 더 주셨습니다. 세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더 마음을 통한 기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금식도 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 잘났지요. 나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 세리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모든 간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 우린 잘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해요? 엘리가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아, 얘가 술 취한 것 같아요. 소리는 안 나고 뭔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주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너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주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한나 같았으면은요, 막 쏘아붙였을 거예요. 나 절대 그런 여자 아니라고. 당신 대체 뭐냐고. 막 큰 소리 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사장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원통해요. 너무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평안히 가라고. 분명히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자 그 여인, 그 다음부터 근심 빛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13번째 사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하게 되고 그 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수요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한 번 더 나올수록 하나님을 1% 더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사람의 모습은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대요. 어떤 모습을 보고 생각하신 거예요?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던 그 모습. 그 이전에도요, 3절, 본문 나중에 한번 보세요. 3절, 그리고 21절, 28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가슴판에, 자기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새벽 기도에는 항상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에 있을까요? 5시 반에 어디에서 있어요? 네? 성가대실. 성가대실 맞아요? 정확한 이름이 성가대실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나무 방 아닙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새벽 예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새벽 예배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쌩얼도 괜찮아요. 새벽에 옷 잘 안 입고 와도 괜찮아요. 반바지 차림이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화장 안 했다고 못 알아보실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새벽에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쌩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그 자리 지금 몇 명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당백의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운동 가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운동 가십시오. 그러나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 그 한 20분 하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한 20분 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기 좋은 여기 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천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있던 데도 그 청계천을 아주 잘 만들어 놔서 거기에 새벽 예배 끝나고 좀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네, 거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 사람들 맨날 뛰어다니더라고. 저는 걸어 다니는데. 여기도 천 많이 다니시죠? 네,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네, 그 운동하세요. 그러나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어서 하루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슴판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니, 간절히 원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가슴판에 하나님께 좀 기억되는 인생,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그 사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어떡해요? 주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늘 그 교회 언저리에는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데 너 누구니? 나 너 잘 모르겠는데? 야, 내 손바닥에 너 안 새겨져 있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려면 한나처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